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에게 거듭남을 요구하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영상 보시는 거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은 언제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제 영상은 날마다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며, 반드시 요 근래 하는 영상들은 요약해서 저에게 메일로 전송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한다 해서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짓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속아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럴 가능성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값싼 은혜와 쉬운 믿음이라는 왜곡된 복음이 교회의 순결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일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면 무엇이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여기는 부패한 포용주의가 따라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거부만 아니면 무엇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복음주의가 만든 크고 뚜렷한 가장자리는 의심스러운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그런 식의 어리숙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경솔하거나 안이한 반응을 배척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아들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쫓아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 반드시 구도자의 자기 의의를 꿰뚫었고 그릇된 동기를 드러내셨으며 거짓 믿음이나 경박한 헌신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이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1:1 복음전도 중 초기의 일입니다. 자주 바리새인의 불신을 지적하고 노골적으로 대적하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다가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의 긍정적인 반응을 믿음 고백으로 해석하셨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불신과 자기 의의를 아시기에 그를 격려하기는커녕 불신자로 취급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얼마나 쉬운지 설명하는 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요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요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의의를 지닌 이 바리새인에게 쉬운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이 옹호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셨습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겉으로만 그럴듯한 믿음을, 그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을, 그의 바리새인적인 의의를, 그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바로 완전한 중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중생이 없으면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소망이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요한의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0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요한이 말하는 그 외의 것들도 거의 모두 이 주제를 확대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도 예가 아닙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는 예수님이 구원의 기림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신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읽으세요. 요한은 2장 끝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말했는데 니고데모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요한의 증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 믿음의 무효성에 대한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예증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자신이 한 선지자를 찾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지만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믿음 고백을 무시하고 대신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니고데모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반박도 심지어 인정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니고데모가 완전한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을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세주 이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이 점을 놓치거나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증거할 때 사용하신 전략은 늘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주님은 이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를 직면하는 접근법을 택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대답에 멈칫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를 놀라게 했음이 분명한 4가지 중대한 진리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의 헛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요한복음 3장 1절 지도자로 유대민족의 강력한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것이 산헤드린의 입장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는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읽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동료들과 달리 배우고 싶은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경건, 즉 종교의 모양만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세요. 그들은 광적으로 종교적이었지만 창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조에 따르면 600가지가 넘는 까다로운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중 다수는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안식일에 식초를 삼키는 것은 문제없지만 입가심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가심은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 가운데 안식일에 낳은 달걀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 있는데 다만 알을 낳은 닭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다음날 죽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온갖 율법과 종교를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큰 죄인에게까지도 은혜와 구원을 제공하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중생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분명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늘 구원은 선행으로 획득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칭찬하시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종교 행위의 헛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종교 행위와 달리 중생하는 일은 니고데모가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니고데모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니고데모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모태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할 정도로 식견이 짧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선생이었기에 랍비들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비유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종교 체제에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표방하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셨고 니고데모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과 쉬운 대화를 하기는커녕 최대한 어려운 요구로 그를 도전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만일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면 돈을 포기하거나 금식도 할 수 있었고 어떤 의식이라도 기꺼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반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실제 물 H2O죠. 물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나 세례와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씻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사람들에게 계속 세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단순히 정결케 함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구약의 정결케 하는 물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물은 제단에서 제물에 뿌려지는 것으로 거의 모든 의식에서 이 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으므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는 에스겔서 36장 25절과 새 언약의 약속을 알았을 것입니다.
두 절 후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물과 성령을 결합하는 두 말씀 사이에 다른 한 가지 약속인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구약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암시된 단 하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을 수단으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물로 신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3절 바울은 이를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 즉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히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요점은 율법과 종교, 의식, 세례를 포함하여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니고데모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이 일관되게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충격에 빠진 이 선생을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다음 질문은 그의 마음이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십니다. 미안해요. 두 번째, 구약이 일관되게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의 꾸짖으심은 니고데모를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자상한 설명을 잠자코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를 내며 돌이켜 떠났을지 모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얼마 후에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39절 읽으세요. 혹시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무슨 말을 더 했을지라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만합니다. 영적인 선생으로서 그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엄청난 꾸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씀에 정관사를 붙여 사용하셨는데 이는 니고데모가 온 이스라엘에서 탁월한 선생이라는 평을 받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가 실제로는 성경의 진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분명 니고데모의 자아에 고통스러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또한 중요한 교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곧 구약이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구속과는 다른 새로운 구원 방법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으세요. 은혜 시대의 구원도 율법 시대의 구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구약 구원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의 구원 방법과 동일합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늘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회심 체험, 즉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포함하는 신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죄로부터 구속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18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는 은혜에 의한 구속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엄격하게 강조하면서 구약 전체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진리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아닌 율법 준수를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의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데 분주한 나머지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하박국의 놀라운 진리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주는 핵심 교훈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지하는 시편은 갈고 닦아 규칙 목록을 늘리면서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즉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허물을 덮으시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시편 31편 1절로 2절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지만 그가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 읽으세요. 그들은 자신이 눈먼 자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음을 바로 잡는 자요 미숙한 자의 선생이라고 자부했지만 로마서 2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 즉 그들 자신이 바로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단순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단들은 각각 독특한 구원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지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구원의 단순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으세요. 주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자기 의에 의한 성취를 옹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15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들에게 쓰인 후 66권의 책으로 엮였지만 기이하게도 통일되고 일치합니다. 그 일치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밀도 미스터리도 모호함도 복잡함도 없습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그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록된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들여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길을 체현하여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저항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으세요.
다시 좀 마시고 합니다. 아이고, 방금 점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힘이 듭니다. 세 번째,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으로서 큰 능력을 가졌고 또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집착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감추거나 감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큰 죄, 즉 불신이라는 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니고데모의 말은 사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신은 언제나 무지를 낳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12절은 불신이 진정한 문제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받지 아니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이전의 믿음이 있음을 그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신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의기양양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기초도 모릅니다. 당신은 세상 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진리를 당신에게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적 불신자들이 그렇듯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기원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의 얄팍한 신앙을 꾸짖으시고 그의 행위 신앙 시스템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즉 아무도 하늘에 이르는 길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죄 가운데 머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중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필수사항입니다. 아무도 심지어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도 중생해야 한다는 신적 부르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출발점도 이렇습니다. 즉 구원은 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은 자애롭게 중생을 아주 단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함을 강조하시려는 듯 구약의 구원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담긴 진리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21장은 광야에서 있었던 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양식에 대해 투덜거렸고 모세에 대해 원망했고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재앙으로 독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을 진영을 휘저었고 거역하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게 되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강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식이나 주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도 이와 똑같이 종교적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구원 얻는 믿음의 한 요소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단순히 복음에 관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예화를 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한 저자는 본다는 것에는 삶을 드린다는 개념이나 치유가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본 이후의 삶에 대한 질문이나 보는 대상에 대한 복종 가능성 등이 전혀 없다라고 썼습니다. 제인 호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이 이 이상 더 심오하게 단순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분명히 지금도 우리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 얻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선물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공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제공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리신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민수기 21장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예수님이 쉬운 믿음을 그리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회개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정한 예화를 정확히 사용해서 니고데모의 바리새인적인 생각에 도전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녹뱀 이야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유대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모세와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범죄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녹뱀이 세워졌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항하는 배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부끄러워하며 온전히 회개하는 자세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이미 병들어 급속히 기력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장대를 쳐다보고 계속 거역하는 삶을 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부른 그들의 거역을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간절함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명한 율법 선생에게 자신이 큰 뱀,
사탄에게 물렸음을 시인하고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올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 생각 자체가 불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자기 의의 핵심을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쉬운 믿음의 예화를 보이시기는커녕 고통스러운 구원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는 범죄하여 뱀에 물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온 놋뱀 예화는 또한 구원의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뱀을 장대 끝에 단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달릴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반드시를 의미하는 영어 must가 사용된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시스템은 피의 대속을 요구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 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익숙하고 경건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 즉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며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상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진리를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입술로만 인정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믿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20절로 21절을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36절은 더 나아가 불순종을 불신과 동일시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게 불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은 이 믿음이 순종을 낳는가? 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불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니고데모가 표방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또 하나의 꾸짖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을 쳐부수고 유대인을 위한 유토피아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성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도 구원 때문에 오신 겁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영광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실상입니다. 구속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16절 읽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오싹한 경고를 하심으로써 균형을 이루십니다. 18절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미래에 있을 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마무리될 일이 이미 그때 2000년 당시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거부하여 자기 스스로를 영원한 어둠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아 영원한 생명에서 배제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종교적이고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사람은 모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을 범죄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매달린 자를 믿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없고 다만 심판만 보장될 뿐입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깊은 속뜻까지도 헤아리셔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차근차근 잘 읽으시고 깊은 뜻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